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우리는 7장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6장까지 지금까지 쭉 오신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잘 숙지하고 계십니까? 잘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앞에 것을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장까지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우리 주제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입니다. 율법이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란 기준에 우리 모든 인류와 인간은 그 율법의 기준과 잣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설명합니다. 구약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된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칭함받게 되죠. 이신칭의라고 붙여지는 그런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갖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구원받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율법이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율법은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오늘 7장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문제 가지고 설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뒤에 나오겠지만 그를 일컬어서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이제 이 7장, 오늘이 우리에게 보게 될 1절부터 25절까지 이 7장은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바울이 질문하는 형태, 질문과 답을 하는 형태로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질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 그러면 무가치한 것인가? 율법이 무가치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그 답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그럼 무엇이냐?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7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장 전체를 보면 이 7장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신학적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신학적 논쟁을 이슈들을 다 다루려면 오늘 한두 시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인 논쟁들은 다 좀 빼고 오늘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좀 이 문맥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흐름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설명해 가면서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오늘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24절, 25절까지 전체 크게 두 단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우리가 계속 이제 구절을 보게 될 텐데 전체 아웃라인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단락을 한 절 한 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3절의 이야기는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6장에서 설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 이게 6장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은 도대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이 우리와 율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로마서 3장 4장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5장 20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5장 20절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더 드러나게 되었다. 율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또 소개합니다. 또 6장 15절 띄워주시죠. 6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으니라. 6장 15절에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는 우리와 율법의 관계가 더욱 강조되는 모습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오던 유대인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답을 얻으려는 노력은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 로마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와는 직접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율법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구약과 관계가 있죠. 구약, 신약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해하고 아는 것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또한 율법의 기초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율법으로 인해서 깊은 갈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서 6장에서처럼 자신의 힘으로 죄를 쫓지 않고 의를 쫓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유대인 같다라고도 로마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 7장 1절부터 13절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시면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다. 자, 첫 번째,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졌다. 종료되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율법의 현재 위치, 율법이 의미하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1절부터 1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첫 번째, 율법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다. 두 번째, 율법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도에서 6절 이따 보겠지만 6절에서 보면 이제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1절부터 13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조점은 사실상 8장에서 매듭을 지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와 율법의 관계, 그런 관계에 대해 설명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연구하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3절 사이에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 남편과 아내 이런 것들을 결혼 생활을 비유하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것이 상식적으로 또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율법의 관계도 이처럼 부부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결혼 의무가 성립이 끊어지죠. 단절이 됩니다. 저희 부부 생활에서 저나 혹은 제 아내가 죽으면 결혼 생활이 성립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은 법적으로도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 6절에서 보니까 6절 아직 띄워주지 마시고 6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약간 혼란스러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문맥상으로 설명을 하자면 율법은 남편을 얘기하고 또 율법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여기 문맥 설명상 맞습니다. 설명상, 문법의 흐름상.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전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율법은 죽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혼인관계, 결혼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끝났습니다. 아까 끝났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그런데 아직 건재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건재하게 살아있어요. 다만 우리가 죽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는 죽은 겁니다. 우리는 죽고 율법은 아직 건재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될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통적인 유대인들,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속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절대적인 사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이 정확하게 잘 지켜집니까?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을 여러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쉬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율법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뭐합니까? 열심히 노력해봐도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포기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쁜 소식 하나를 던져준 거예요.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을 던져준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하나를 던져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끊어졌다. 이것을 선언해 줍니다. 따라서 결혼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관계가 끊어지면, 구약에서도 율법에서도 결혼관계가 끊어지면, 한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배우자에게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배우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율법 관계에서도 끊어지면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우리가 종료가 되면 우리는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6절을 띄워주시죠. 자, 파란 글씨는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건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그 가로 넣는 것까지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유케 되었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옛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끊어졌기 때문에 율법에서 억압되지 않고 자유케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되고 옛법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6절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한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이건 혁명과도 같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속박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았던 이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엄청난 혁명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한번 딱 믿어본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첫사랑 딱 경험했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엄청난 혁명과 같은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 것이,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면 율법, 자, 이제 끊어진 우리와 율법의 관계가 끊어진 이 끊어진 관계 속에, 그러면 율법은 무가치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율법은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이냐? 7절부터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게 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종료되었다라고 선언하죠. 여기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럼 율법은 나쁜 것 혹은 죄를 더 짓게 하는 원인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또한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는 무가치한 것, 우리가 예수님 새로운 주인,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율법은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무가치한 것이냐? 그런데 7절에서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그 이유가 과거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율법이 어떤 노릇을 하냐면 심판관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어떤 것을 탐내도 그것이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준점이 없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기준과 이 잣대가 있어야만 죄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금지된 것을 더 하고 싶죠. 여러분,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싶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가 이거 하지 마,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왠지 하고 싶어지죠. 왠지 하고 싶어져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 계명이 있는데 그걸 왠지 반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율법은 죄에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했던 율법이 그러면 더 이 같은 죄를 더 짓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럴 경우 율법을 아주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율법 때문에 죄가 더 강한 유혹을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율법이나 계명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 자체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선한 것이 사망을 초래할 수 없는 것이죠.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율법은 죄라는 팩트를 체크해주는 기준과 잣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쫓았을 때 율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죄에서 방임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일깨우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 길로 가면 넌 저 길 끝에 낭떠러지야.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을 율법이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런 율법의 설명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앞부분만 듣고 성급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율법이 폐기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의 형태의 신학 논리를 배출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 폐기론자들.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율법은 없어지지, 폐지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황 윤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 상황 윤리의 이 신학적인 또 논지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또 해석들이 종종 있어서 그 기준들을 무시하게 됐죠. 이런 해석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종종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통해서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 성경을 톡톡톡 털면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이 자유를 누리고, 율법의 길잡이 역할을 통해서 또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율법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6절의 마지막 끝에 곧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었던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7절부터 13절까지 뭐예요?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의 기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가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숨가쁘게 또 가야 될 이 14절부터 25절까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이 25절까지 쭉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8장을 보시게 될 텐데, 8장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산 사람들, 의롭게 된 이 사람들, 은혜 안에 해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론적인 이야기를 8장에 풀어갑니다. 그래서 7장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8장을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7장을 전체를 여러분들 이렇게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4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러면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갈등들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이 많은 갈등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는 것이죠.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의 책을 들여다보면 이런 이 표현을 씁니다. 이 단락에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 어떤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율법 아래서 그 율법에 그냥 거기서 올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맛본 상태, 이 사람들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난 이런 갈등이 있었고 이런 힘든 거 있었어 라는 것을 회고처럼 써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14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죄성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은 계속해서 죄를 짓죠. 자범죄, 고범죄라고 얘기하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인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씨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개인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죄의 능력을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갈등과 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1988년도에 만들어진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하덕규,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하덕규 목사님이 과거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두 분이 활동하실 때 지었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노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 조성모 씨가 불러가지고 한동안 떴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거기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고백들을 했던 모습들,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 믿고 이 CCM을, 이 한국에 있는 CCM을, 초기 CCM을 엄청나게 전파하고, 결국은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받고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간증하고 다니시고 하시는데, 거기 가시나무에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대요. 여러분들도 몇 개가 되십니까? 수없이 많은 내가 존재하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같은 경험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갈등들, 힘든 문제들 앞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이야기들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정말 율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고자 애써보지만 내 속에 죄성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음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그 모습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따 보겠지만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런 싸움을 경험했다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싸움을 일으키면서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경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나머지 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훨씬 민감하고 예민해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미 6장과 7장 초반에도 이런 갈등을 하지 않고도 성령 충만을 받고 죄의 법을 이기고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장, 이 다음 주에 보게 될 8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 죄에 대한 절규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이겨낼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결국 죄에 대해서 절규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부터 24절까지 고스란히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율법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려줍니다. 자, 13절에도 우리가 읽었고 14절에도 16절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강한 죄성과 대비해 보았을 때 아주 극심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은 높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두 번째,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 17절부터 20절은 무기력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들, 율법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율법을 거할수록 우리의 죄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계속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율법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는 죄에 이끌리면서도 그것이 고통하거나 힘들거나 절규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함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갈등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비록 율법과 우리가 단절되고 끊겼는데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된 이후에 율법을 다시 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갈등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24절에 바울은 절규하듯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는 결국 두 가지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제 깨달은 거예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에 새로 태어나게 되죠. 재창조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 애끓는 심정으로 내가 이 두 마음 속에 갈등하고 번민하며 힘들어하면서 내뱉은 호소, 절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싶어지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어지는 마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고 싶어하는 우리 그 떨림으로 경외하고 싶어하는 한쪽에 우리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켠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악 앞에서, 이 죄성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그 마음속에 우리는 계속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마음 앞에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도우심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매우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고민일 것입니다. 제 가운데 사는 우리는 심각하게 절규할수록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또한 우린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죄는 우리 성품과 맞지 않는 이물질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기준 이상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는 거듭남, 재창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폐에 침투하면 순간 몇 시간, 며칠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파력이 너무 강해서. 만약에 이런 괴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괴로움과 가책과 그런 싸움도 없는 사람에 비하면 아주 천만다행일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율법은 살아서 우리의 기준선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점을 율법이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해결의 힌트를 하나 딱 던져주고 7장을 딱 끝내버립니다. 아쉬워요. 왜냐하면 더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제가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25절 한 달락으로 딱 끝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해결책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한 대답을 쭉 설명해 나갑니다.
이 7장은 주제만 딱 던져줍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 그리고 율법은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의 기준이 딘점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 찌른다. 어떻게 해요? 그 죄성에서 우리를 찔러서 갈등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그에서 성령이 우리를 돕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8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8장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중적인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솔직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이 솔직한 시인하면서, 그것이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계속 싸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이 땅에 기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 이 땅을 이겨내는 법을, 이 땅에 살아내는 법을 우리는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오늘도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그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다른 이 죄성의 마음들이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도 결국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의료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결책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은혜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